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듣고 나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그렇습니다.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이유는 바로 나를 때문이고 나의 영생을 위한 구의 품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과 같이 그 십자가과 피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에게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돌아보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우리의 능력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들을 이끄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 받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실수에 그런 나의 삶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 정결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 찬양합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동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좁은 길을 지나도 이 끝에 영광의 길, 천국이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발담그지 말고 주님께 올인하여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이 땅에 나가 승리하는 영적 군사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영육군의 강건함을 얻으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녹음이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교회 주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성결한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야 함에도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아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선물이오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자유롭게 대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양육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의 자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의 기업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여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의 연약함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사랑의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올해 안에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자가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매진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 자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오매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세우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빈자리를 보시며 애타게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양이라도 잃지는 않을까, 또 한 양이라도 길을 잃고 헤매이지는 않을까, 늘 새벽을 깨우며 통곡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양들에게, 갈 길을 잃은 양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꼴을 먹이실 때에 눈먼 양들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 주의 성령의 빛을 보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양들은 구원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단위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DSR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생일자를 먼저 우리가 축하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나와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와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월달은 몇 명 안 됩니다. 2일날 김유빈, 9일날 박명희 집사님, 20일날 박주환. 네, 이렇게 딱 3명입니다. 혹시 빠지시고 있으면 이게 조사한 바 이건데. 자, 이 스펙 나와주십시오. 범행 사인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에 보시고 우리 박민수의 생일잔치시네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쓰라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이크는 이걸로. 앞에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여기 와서 기도 제목을 저기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엉뚱하게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제 몸이 좀 안 따라줘가지고
건강해서. 네, 건강히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정말 있지. 오늘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유빈이 때문에 나왔는데요. 유빈이가 이제 이쪽에 있지 않고 멀리 다른 데 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 찬양하는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요. 우리 박명희 집사님 또 유빈이가 있는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무엇보다 유빈이 있는 곳에서 하루속히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 5월달 생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유빈 하루속히 교회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유원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강건할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유빈이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녁 경례 복사하겠습니다. 예.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백신 맞은 분들이 좀 계시죠? 예, 계시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맞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맞고 싶은데 없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자녀 백신 하는데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맞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정부 홍보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걸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맞으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시는 분 좀 계세요? 내주시고요. 또 수경하는 분들 저희 소개해드렸던 책자가 있죠. 뒤에 부르셔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주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말씀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6월 1일 화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교회 참석해서 6월 1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부족한 분에게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이렇게 감동 오는 분들 전화 신방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제 저희는 전후관계 대신방이 있지만 중간중간 신방을 원래 했는데 이 코로나 시즌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일부러 제가 거리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신방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에 신방 요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제가 가서 같이 방역 조치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감사하고 더욱더 있는 곳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순서리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가정에서 꼭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그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 가정한테 나 혼자라도 꼭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결교회 주일인데 이거 관련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사모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 연관 때 가사도 나오니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차렷 경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의 요가 부르는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입니다. 잠깐만 말씀 좀 번호가 나와서요. 여기 앞에 좀 앉아 있을래요? 아까 목사님 오기 전처럼 화면을 좀 봐야 되는데 보는 분이 두세 분 계세요. 그래서 돌리면서 이쪽 화면을 보여주면 돼요. 위에 왔다 갔다 하면 앞에 옆에 앉아서 말씀 들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도 이 화면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을 지키는 건데요. 벌써 115주년.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115년이 된 거죠.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단은 자생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성결교회 주일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결교회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리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벌써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결교회 역사성과 그리고 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사중복음이 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큰 유익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세요. 따라해볼까요? 눈을 번쩍 뜨자. 예, 눈에다가 여러분들 돌 올려들 마시고요. 번쩍 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거구나 깨닫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됐는지, 그죠? 우리는 기독교 성결교회 기성이라고 성결교회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단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부흥했고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성결교단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사중복음이 뭔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번쩍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교단, 여러분들 교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교단, 교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구분할 수 있고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봤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아직도 교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교단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 교단의 정의부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통된 신앙 교리를 가진 신도들로 조직된 종교단체다. 약간 어려운 이런 얘기입니다. 교단이 많아요.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한 첫 번째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안 돼? 알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냥 설명할게요. 이쪽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기독교, 유대교, 불교 뭐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를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는 정의는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카톨릭은 구교, 기독교는 신교라고 여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기독교 하면 한국에서는 뭐예요?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뭐다? 기독교 밑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리스 정교회는 거의 없어요. 러시아 쪽에 좀 많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톨릭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를 그냥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종파라고도 하고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은 뭐냐? 다시 교단의 정의를 보이실까요? 보면 공통된 신앙의 교리, 이게 뭐냐면 유일신, 우리는 누굴 믿어? 누굴 통해서 구원 얻어요? 하나님 통해서? 큰일 났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굴 통해서 구원 얻어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믿는 정통교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교단, 그러니까는 이 교단에 속된 데는 이단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밑에 여러 교단이 있는 거예요. 교단이 좀 많습니다.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많다라는 거죠. 뭐 율량동만 해도 여러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교단이 많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먼저 아시고요. 그러면 이 교단,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장로교 정도 감리교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단을 분별하시려면 교단마다 마크가 있습니다. 교단 심볼이라고 하는데 마크가 있어요. 모든 교단, 특별히 이 메이저 교단이 중소교단도 마크가 다 있어요. 오늘은 이 마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런 주보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일부러. 이것만 구별하셔도 여러분들 여기는 어느 교단이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교단을 먼저 좀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 주보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의 장로교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이 사람, 스위스 칼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오래됐죠. 그래서 한국에 장로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장로교 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 교단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단만 제가 넣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십자가에 두루마리 초록색 있죠. 이게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 여러분 요 마크 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상담교회, 천국교회 전부 다 통합측 교단입니다. 대부분 요 교단 마크가 대부분 교회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는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합동교단은 뭐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바꿨는데 여기 이렇게 요 모양 있으시죠? 네, 좀 잘 안 되네. 네. 여기 보면 여기 십자가 있고 양쪽에 초록색과 약간 이게 무슨 색입니까? 남색. 네. 요새로 돼. 요게 합동교단이에요. 그래서 합동교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이거 송의 세대된 교회나 여러 교단이 있어요. 청주에도 있고요. 이 교단이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힘들면 안 돼. 자,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는 여러분 우암교회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암교회 아시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최근에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크가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요. 이런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고신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이 고신 마크고요. 그 옆에는 대신, 여러분 청주 주님의 교회 아세요? 대신측이 여러 개 있어요. 백석도 있다.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요. 다른 교단이 있어요. 보시면 구세군이라고 들어보면 구세군. 그것도 교단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성탄절만 되면 구세군만 흔들 때 그 앞에 꼭 이 마크가 있어요. 요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세군에 꼭 요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의 마크는 약간 지구가 그렇게 돼요. 감리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있는 기독교의 성결교의 마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아는 순복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여러분 순복음 잘 아시죠? 순복음도 교단에 여러 개 있지만 마크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요 밑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있어요. 침례교 아시죠? 예. 청주에도 침례가 저쪽에 있는데 청주에는 침례교 중에 여기 약간 이단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릴게 최근에 신천지는 장로교의 탈을 써서 많이 통합을 하죠. 그래서 청주에도 몇 교의 장로교 이름을 써서 이 신천지가 활동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거의 밝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할 게 뭐냐면 따라볼까요? 기독교 한국 침례. 따라해보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 여러분들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 빼놓고 다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이걸 많이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유령 산 넘어 거기에 청주교라고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여기 산 넘어 거기는 아마 대한한국 침례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한국 침례 이름만 이단이 아니고 나머지 그래서 침례교 가운데 이단이 많아요. 이 마크가 있고요. 보통 마크보다 이 이름만 기독교 한국 침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생각이 안 나네. 큰 메이저 교단이 있어요. 메이저 교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청주에도요 몇 교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체육관 옆에 거기 뭐 성락교 어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단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단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금천동 뒤에 가도 거기 침례교가 있죠. 거기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침례교가 특별히 좀 위험해요.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 명칭을 좀 알아두시면 분별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교회 맞냐 물어볼 때 거기에 교단 마크나 그 교회 이름만 정확히 알아도 반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가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들 이렇게 교단을 한번 보시면 어떤 교단인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데 최근에는 확실히 정통교단은 맞는데 이 마크를 안 쓰고 자기 교회만의 유일한 심볼 마크를 쓰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걸 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큰 교회들은요, 상당교회나 막 이런 큰 교회들은요, 교단 마크 아주 자기 교회 고유의 마크를 써요. 심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심볼 마크 어때? 십자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단 마크와 교단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예. 기독교에 대한 성경의 마크는 이렇게 가시밭에 백각합니다.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건데 1907년도에 이제 했다고 나오죠. 가시밭에 백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시밭의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합화가 가시를 뚫고 나왔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품으라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줄기가 있어요. 그죠? 이 줄기는 중생선교 휴뇨 재림의 사중복음을 의미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크를 보시면 예를 들어 청주에는 성결교가 여러분 큰 교회 중에 서문교회 아시나요? 그리고 청주대 앞에 서원교회가 있고요. 뭐 몇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고 기성이라는 교단이라는 사실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사중복음. 이거에 대한 말씀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단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적으로 있는 나의 집 자연교회가 어느 교단이고 인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아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고 이런 아이덴티티가 정체가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성결교회의 기원. 자 여러분들 1900년도 1800년대에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죠. 교단마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요 처음에
이 1901년도에 카우만과 길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사진이 오래돼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쪽에 카우만과 길볼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일본 동경에 와가지고 동양선교라는 선교단체 후학을 그러니까 전도사나 목사를 기르는 그런 동양선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한국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길보름과 카우만의 선교사가 동양선교를 동경에 만들었는데 때마침 한국의 젊은 청년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젊은 청년 전도사 목사가 되죠. 이 두 사람이 이 동양선교회에서 2년 동안 신학을 배웁니다. 그 당시 신학은 지금같이 않지만 불같은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 1907년도에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경성에 이제 복음 전도관을 차리게 되죠. 여러분 경성은 지금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5월 30일에 서울 종로 영곡동, 지금은 종로 6가라고 하는데요. 이 종로 영곡동에 허름한 한옥하나 월세를 빌려서 동양선교의 한국복음 전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예수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성결교회 전신인 경성복음전도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흐린데 그 당시에 찍은 거예요. 100년이 넘은 사진. 뒤에 한옥같이 잘 안 보이지만 한옥 같은 게 있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모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정빈, 김상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경성 복음 전도관 지금의 종로 6가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죠. 보이실까요? 예, 지금은 그 자리에 중앙성결교회, 여기 한기채 요번에 총회장님 그만두셨죠. 아주 유명한 분이 한기채 목사님 지금 시음하시고 있는 분인데요. 이 중앙성결교회가 지금 모교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교는 중앙성결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각 교단마다 모교가 있어요. 연동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죠. 서울에 다 이제 교단마다 모교가 있습니다. 자, 이 중앙 우리 교단의 모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선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1907년 돌아가서 이 정빈과 김상주라는 전도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거쳐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두 가지 원칙을 가져요. 어떤 원칙이냐? 그 두 분 얼굴 좀 보실까요?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어떤 원칙을 전하냐면 첫 번째 원칙. 자기가 일본 동양 성에서 배운 것처럼 교파를 넘어서 구원의 복음만 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교회나 교파를 설립하려고 이 두 분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교파에 관심도 없었어요. 단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월세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 교파 만들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파. 그 당시에는 외국의 성경에 돌아도 교파별로 다 이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않은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없으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근처의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없기 때문에 소개시켰어요. 오직 순수 복음만 전한 거죠. 둘째가 중요해. 따라볼까요? 직접 전도한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비록 우리가 이제 그 외구의 문은 열었지만 그 당시 위정자들은요 종교의 자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영국 많은 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은 간접 전도를 했죠. 어떤 전도요? 교육, 의료, 그죠? 출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뭐 배재대,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여러분들 그런 모든 병원들 전부 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전도죠. 그죠? 의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빈, 김삼준 전도사님은 직접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관을 차리자마자 북을 들어요. 정빈 목사님이 북을 들면 김상준 전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동네 다니면서 장터 가면서 북치면서. 그래서 북으로 전도하는 거 우리 성교회가 원조입니다. 원조. 북치. 여러분들 80년 90년에 북치고 전도하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북치고 전도하는 원조예요. 두 분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중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돼? 왜 중생? 이런 걸 계속 가르쳐서 의뢰받는 사람을 월세 차렸던 경성 전도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제시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소개시켜줘요. 이런 것을 두 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한.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면 상당히 핍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직접 전도하는 거 그다음 뭐라 했냐면 저 양기다. 양기다. 외국 귀신을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송유사님들은 갓을 쓰고 다녔는데 이 두 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맞기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했다고 하지만 두 분은 끝까지 저는 어떤 점 노방전도 그리고 여기에 뭐 주제를 따볼까요? 축구전도. 가가오 다니면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때 막 소금도 끼얹고 하여튼 그러면서 끝까지 직접 전도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아, 우리 교단은 야성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분이니까는 김상준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한 설교를 전하고 정빈 전도사님은 신유 현상이 있어요. 신유 치료하고 말씀 듣고 변화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이 전도관이 1년이 안 돼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성수학원이라는 이제 학원을 설립하죠. 결국엔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서울신대에 전신이 되는데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명칭으로 한 9년 후에 경성 성수학원이라는 큰 건물을 짓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흰색이 뭐 있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그 당시에는요 흰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옛날 그 1900년대 초나 중반까지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흰색 옷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흰색 고무신. 그래서 이 당시 성경을 배웠던 분들은 전부 다 흰색 옷을 입었죠. 왜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 엄청 큰 신학교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서울신학대가 보이실까요? 좀 약간 그런데 지금은 서울신학대. 예, 제가 여기 뒤에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의 지금 아주 큰 하나의 학교, 대학교가 됐고 대학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20년 만에 교단을 이루고 많은 부흥을 겪고 근데 이 두 분의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다른 교단은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일제 취하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해체돼버립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다음에 다시 해방된 후에 기독교 조선 성결교회에서 1949년 지금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명칭을 하고 지금 동안 오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1961년도에 교단이 좀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교 대한 성결 예성이라는 데도 지금 있어요. 예성이라는 데 예수 좀 작지만 그래서 예성에 교육하는 곳은 여러분들 성결대라고 있습니다. 안성인가 어디가 성결대가 있고요. 우리는 서울신대입니다. 좌우지간. 하지만 지금은 예성과 교류를 많이 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3천여 교회가 있고 45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은 통합과 합동이죠. 많죠.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순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메이저에 속하는 교단입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교단은 정통 교단이고 이 두 분의 헌신투에서 나면 자색 교단이라는 사실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결교단의 특징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결교단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민 입상주 젊은 전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화됐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따를까요? 자생교단이다. 저는 우리 교단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은 전부 다 위에서 왔죠. 맞는데 우리 교단은 자생교단이고 자강은 뭐냐 하면 이 내공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에 연연하지 않아요. 복음 듣고 변화되면 주변 교회로 인도하는 내교회주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결교회 목사님 대부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나 누가 어디 가서 정착할 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보통 물어볼 때 대부분 성교 목사님들은 성교교회 가십시오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맞는 데를 가세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떤 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통합가, 합동 딴 데는 안 돼. 그렇게 가면 저는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거는 좀 약간 그 성도의 신앙을 좀 좋게 만들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나 아는 사람이 목사님 그런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요. 꼭 성결교 말고 주변에 영이 맞는 곳에 가십시오.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성결교 목사님들 존경하는 게 대부분 교단에 연연하지 않아요. 맞는 곳에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전도나 직접 전도를 함으로 영적인 야성을 가진 교단으로 무장한 자강의 크리스천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지 못하지만 제가 하도 여러분들 닥달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전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하도 제가. 왜냐하면 이런 우리 성결교회 전통은 야성이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중보 외쳤는데 따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을 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복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알고 도전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눌게요. 자, 이 우리 교단의 핵심 이 교리 중에 하나고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중복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원육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중생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교단 헌법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리된 것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이 중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의 근본적 일대 번역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볼까요? 거듭남. 영어로 본 어게인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이란 뜻 어렵지만 따라볼까요?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네, 이해 가시죠?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다는 거.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중생,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일순간에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제토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기쁜 소식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땅이 있고 그런 기쁨은 순간이고 어떠하면 이 땅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생의 복음은 실제적이고 지금 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중생의 기쁜 소식 더 쉬운 거는 첫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인격적인 만났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처음부터 전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생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결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중생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중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과정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따라볼까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단원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은 옛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성결은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생을 경험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내가 믿었고 확실한 중생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왜 또 죄를 짓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죄를 지고 어느 때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를 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에는 중생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다 볼까요? 원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영혼의 이 죄가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아무리 기도해도 또 가면 또 욕할 때도 있고 넘어지잖아요. 그건 지극히 했다니까요. 당연한 거다.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성결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 쉽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제사함을 얻고 깨끗함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결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깨끗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냐? 내가 주님 위에 애쓰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과 가르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합니까?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근에 그 종편에서 나왔던 어떤 여성
크리스천 여성분이 이제 동성애 관련된 거기에 이제 주인공 나와서 말이 좀 많았죠. 젊은 청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당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새롭게 하서에도 이제 MC도 맡았었고 그 남편은 유은성이라고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SNS에 올린 거죠.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과문을 냈죠. 죄송하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그 탤런트도 그 기획사를 통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고 남편이 전도사라는 거고 항상 고백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설 것이라고 고백한 그 여성 탤런트가 좀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미안하다는 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크리스천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그 드라마에 출연을 안 했어야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힘들죠. 힘들겠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이 비록 억울하고 힘들어도 탤런트로서의 좀 힘들고 어려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나는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비록 힘들겠지만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유의 복음으로 교단언법에 보면 신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신자에게 이적을 따르는 것은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는 이유로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의학도 믿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신유는 말 그대로 신앙으로 병을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저도 가끔 병원에 신방갈 때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죠? 육체적인 질병, 마음, 정신적,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참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육의 아픔을 보고 가장 아파하실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시는 신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치유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3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 더러운 질병을 미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듯 나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보서인데 잘못했네요. 병든 사람의 손 얹는 듯 나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 치유한다라고 말
흔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신유의 말씀들을 주셨을까? 이유는 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할 때 질병은 치유됩니다.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축복임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진짜 아프다 하면 거기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하세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질병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 내가 오늘 병을 가지만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집에서 하나님 이 점에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적이고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최근에 신의 경험을 했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 4주 전에 제가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내하고 저만 하는데 제가 결단하고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때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왜 그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무슨 아랫배가 아프니까 오른쪽이니까 혹시 이거 맹장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이제 금식하려는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아프면 병원 가야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금식 미루자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괜찮은 거예요. 진짜 많이 아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였더라고요. 금식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사단은 금식별로 안 적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자, 재림의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있습니다. 재림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교단원법에 보면 이렇게 재림을 정의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탕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며 경성이다. 여러분 재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두 단어로 종말이죠.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복을 구하거나 출세나 명예를 구하기보다 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소유와 재산을 나눴고 공동체 안에서 내어놓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했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은 단지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과 죄하는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축제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요.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뎠죠. 더 믿음으로 왜 그러냐 따를까요? 재림의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지만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복음이 뭐냐? 재림의 복음. 말씀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재림의 복음과 재림의 신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이 거의 정리돼 갑니다. 저를 보세요. 요즘 세상에 돌아간 걸 보면 사단이 재림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세상 돌아가. 얼마나 세상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자꾸 세상에 빠지게 해가지고 재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그죠? 돈에, 물질에, 어떤 유흥에 이런 것에 자꾸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희석시켜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얼마나 심하면 나이키에서 사단 운동화를 만들어. 인간의 피를 넣어가지고 그 애화했던 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사단 운동화, 루시퍼 운동화를 만들고. 그 여러분들 헬 카페, 이태원 가면 지옥 카페가 있어요. 지옥 카페. 지옥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단이요, 이 지옥을 하나의 어때요? 마케팅을 만들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따뜻해, 좋아. 이렇게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상품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면 나 얼마 전에 이태원 지옥 카페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입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죄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땅 장사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주거에서 대박이 났어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좋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오직 진리 안에 거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땅이 지금 내가 몇백 평 있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아무 소용없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사단은 자꾸 희석시켜요. 이 땅의 것만 목숨을 걸라고. 아닙니다.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도 알죠. 마지막 때라는 사실. 주님은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사중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빈과 김상준 전도사님이 모진 조롱과 핍박에도 북을 치며 소리치며 예수 믿으세요! 사중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의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에게 순교당한 문중경 전도사님, 목숨을 걸고 증도의 수십 개의 섬에서 사중 복음을 외쳤기에 지금은 증도에 가면 다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서 CCC를 창시하신 김중구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낳은 부흥사 이성공 목사님이 몸을 사리지 않는 구령의 열정으로 사중복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이성공 목사님은 보여주세요. 저분인데 1950년 전에 한국의 3대 부흥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저분이 사중복음을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이성훈 목사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도자기
김종호 장로님의 큰아들이 이제 따님하고 결혼했죠. 좌우지간 이성호 목사님의 복음의 선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충만하면 막내딸 결혼 주례 때 복음을 전했대요. 만주, 상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위대한 우리 성례교단의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비록 코로나 시즌이지만 여러분들 가정과 주변 사람부터 이 전도의 야성인 우리 성교교단을 본받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은혜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결교단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유,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기 원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이 땅과 주님 앞에 바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성교 신의된 사준복을 가지고 이 땅에 115년 전에 교단이 충실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더욱더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기독교 교단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115년 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발할 일은 주변의 젊은 청년을 통하여 북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야성의 복음이 지금 45만 명의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영적인 야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거에 목숨 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물질, 자녀, 땅, 증권, 재테크, 미래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 여기 목숨 걸지 말고 주님께 목숨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너 열심히 일했지, 집 한 채 샀구나, 자식 잘 키웠구나, 자식 잘 됐네, 좋은 대학 갔네, 땅 있구나, 이게 아니라 너 나를 제대로 믿었니?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주변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듯 백합화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개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아들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린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찬양하게 4절입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정교목사 김전사모, 신금도 전도사님, 신경사 미션 김준희 목사님, 배경 목사님, 최천자 사모님, 김상윤 어린이, 김민서 어린이 11점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 신구 전사님, 박전 연재 집사님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박영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경 권사님,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도선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고요. 연정이 연지한 신연회와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을 가운데 집사님이 드리셨습니다. 이용준 새롭게 하소서 감사함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문제를 다 용서해 주세요. 최원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집태우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성도 드렸습니다. 무병으로 드렸고요. 한의원과 복을 위해 믿음의 주원족한 주님의 뜻 이루셔서 907, 908 최청자 사모님 김유리, 김유빈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선기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권사위에서 남선교회 일여선교에서 드렸습니다.
부재원금 김양수 홍지 집사님 부재원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차량원금 신금우 전사 최선일 원사님 최천대 사모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배의 헌금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가정, 박종훈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윤기옥 권사님, 백영 권사님 드리셨고요. 최천대 사모님, 명희정 권사님, 최재명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하나님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임을 깨달아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11점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정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신유의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중생선교 신유재림 우리 유다는 예초부터 신유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에서 낫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난다는 주님, 우리 사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부위를 치유하시되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머리부터 오장육부에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울하고 답답하고 공황장애 가 있고 무기력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셔서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눌려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감사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아이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일주일 승리할 것을 믿으며 파송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운 일아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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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중생성결 신우재림의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재림의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면을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분들 전열